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옛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내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청소년기에 도달하게 되면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아직 정신과 육체가 다 자라지 않았는데, 그래서 부모님과 분리가 어려운데도 분리를 시도하게 돼서 오는 괴리를 느끼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보통 사춘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또래와는 동질감을, 그리고 부모님과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제법 커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란 오해를 합니다. 사실 이 아이들을요, 세상에 그대로 던져두게 되면은 세상의 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서로를 지켜줄 것 같은 또래도요,
아직은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이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자신을 컨트롤하는 주체를 바꾸기 위해 애를 씁니다. 부모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요, 자신이 스스로를 컨트롤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요,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내버려 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날 좀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미 다 컸어. 사실 이 이야기는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바사삭 깨져버리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당장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요, 용돈과 핸드폰만 끊어도요, 아이들은 멘탈이 터져버릴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의 힘으로 이루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욥의 고백을 보면요, 이런 치기 어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것을 왜 신경 쓰시나요? 왜 애를 써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런 내용을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욥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셨습니까? 아니죠. 욥은요, 친구들의 정죄에 이성이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고난을 가져다 준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의 참소와 이유 없는 고발로 욥은 고난을 만나게 된 것인데, 욥은 모든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치 청소년기의 모든 잘못을 부모님에게 돌리는 것과 비슷해요.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 아이는 밥 먹을 시간에 집에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과 약속을 망쳤다고 앞으로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이때 며칠 굶기면 제때 들어서 식사할 텐데 사실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욥기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다면 이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사탄이 말한 대로요, 욥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고 계셨을 때는 욥은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살짝 걷어내자 고난은 그를 걷잡을 수 없이 정신없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가져다 주실까? 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될까? 라는 생각에서요,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모든 것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을 때 주어집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때, 즉 이런 거죠.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럴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네 인생은요,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을 쥐려고 합니다. 이건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보세요. 문제를 만나자 결국 본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그분께 모든 처분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되면요, 그때는 나를 돌아봐야 될 때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역사를 보이실까? 라는 생각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관하신다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요, 이런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서, 어떤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요, 내버려 두시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